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1일 날 밤 10시경 목사님들과 함께 홍천 장례식장으로 주문을 가다가 음주 만취한 사람 차에 충돌을 받았습니다. 차는 운전을 하는 목사님의 차가 한 달밖에 안 된 좋은 차입니다. 근데 그 차는 완전히 수리비가 1,100만 원 나왔으니까 이 차가 완전히 대파됐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석 옆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또 제가 제일 많아서 지금까지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온몸이 매를 맞은 것처럼 아프고 쑤시고 팔다리가 얼마나 뻐근한지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물리치료를 통원하면서 어쨌든 한번 일반 활동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견디고 있는 중이에요. 차가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수리비가 나왔을 만큼 완전히 차 앞부분은 다 망가졌어요. 1초만 빨리 갔어도 1초만 늦게 갔어도 운전석 옆에 타고 있는 저는 완전히 정면으로 제가 사고를 만나도 엄청 큰 사고를 만났을 겁니다. 그 1초의 그 순간에 1초만 빨리 가도 나를 받았을 거고 1초만 늦게 갔어도 그 운전한 사람이 다쳤을 거예요. 나는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40년을 운전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사고 난 적이 없었대요. 아니 40년을 운전하든 50년을 운전하든 그래 집사님이 그렇게 술을 만취가 되고 떡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됩니까? 이번 기회에 술 끊어야 되고 운전 취소가 됐으니까 앞으로 어디든지 간에 음주하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3분이나 다 다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큰 사고 안 난 게 은혜지. 본인도 은혜고 목사님들한테도 은혜고. 오면서 생각했어.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 1초만 빨리 갔어도 나는 정면 충돌됐어. 근데 그 목사님이 운전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 목사님이 한 30분 전서부터 계속 멀미가 얼마나 멀미가 나는지 내가 도저히 멀미가 나서 차를 좀 제발 좀 천천히 가라.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천천히 가라.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천천히 가라. 그래가지고 한 20km 정도 읍내에서 20km 정도를 가슴이 망정이지. 내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차 타고 멀미가 심각하게 난 것도 감사합니다. 멀미가 안 났으면 막 달렸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인명은 제천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 그걸 이번에 절실히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비록 깨지고 이빨이 빠졌어도 써먹을 때가 있는 그릇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던 내 인생이 과거에 깨지고 다치고 못난 사람이었던지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쓰시려고 깨진 그릇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나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버리지 않듯이 내가 비록 깨진 데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위경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상황 같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몇 번이고 생명이 위태로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사일생으로 나를 그렇게 위기에서 건져주신 걸 감사합니다. 1초 사이에 나를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자,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살려줬을까? 예.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내가 이게 심각한 상태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몸이 아프니까 자꾸 들어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살려놓고 목사님이 또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또 아파서 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이 또 살려놓고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사람의 몸으로 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봐서는 의사의 눈으로 봐서는 분명히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왜 안 죽고 병원에 들어갔다면 또 하나님이 며칠 만에 살려내놓고 또 살려내놓고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까지 축복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가질 것 같은데 안 망가지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분명히 저 사람 환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내 병을 고쳐서 건강을 활동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감사 안 해야 되니? 감사하지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우리는 실제로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러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다. 네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이 나를 유명하게 이름을 알아주든 못하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난 만족하고 감사. 하나님 나를 알아주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고 계시. 나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인사예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유명 인사로 만들어줘. 유명 인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무명한 인간을, 깨진 인간을, 못된 인간을, 흠 많은 인간을 유명한 인사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바울 사도께서 몇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그랬습니다. 17절에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두 번째,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 18절까지. 그 다음에 18절 끝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를 알아줘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알아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또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시원한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신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유명한 사람 좋아해요. 돈 많은 사람 좋아해요. 부귀가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 기억해요. 그러다가 끈 떨어지면, 돈 떨어지면 사람들은 금방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누구예요? 누구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입니다. 이 세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만 시원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인자들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뭔가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상처를 주는 행동, 무시하고 모멸하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 뭔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돼. 스데바나는 바울 사도가 아가야 지방에서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인데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게 스데바나입니다. 그 다음에 부두나도는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행운. 이 사람은 오나가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인정받는 사람, 뭔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행운이 있는 사람이다. 또 아가이고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 노예였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노예 같은 인생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적인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됐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아가야 지방에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주고 용기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고 내가 널 만난 게 럭키야, 행운이야. 내가 널 만나서 너무너무 해피해. 이게 바로 부두나도라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들 그 친구들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야, 너 만나면 나는 너 기쁨이 넘쳐. 뭔가 소망이 있어. 사람 만나면 매일 즐거운 얘기해 주는 사람 있잖아. 참 해피한 거예요. 예. 자, 스데바나는 바울 사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아가야 지방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아가야라는 지방에 이 대진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수고를 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아마 자기 집에서 예배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시작을 할 때 개인 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2명, 3명이 모여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아마 대진중앙교회도 감리교회에서 나온 장로님과 신자들 몇 명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대진중앙교회가 저렇게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자, 옛날 이거보다는 더 예배당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자, 속초에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신앙생활 하는데 속초 감리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정에서 전사님 한 번 모시고 2명, 3명이 예배를 집에서 예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랜 역사가 흘러오면서 예배당이 만들어진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누디아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바울 사도를 초청했어. 강권하여 우리 집에 오십시오. 신방을 와주세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바울 사도가 누디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집이 오늘날 빌립보라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두란노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두란노라는 사람이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두란노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그 빌딩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요.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거기서 성경을 강론을 해요. 3년 동안 두란노에서
3년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한 사람,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스데바나, 부더이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지 않으면 누구를 알아주지? 오래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행운을 줘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소망을 줘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만나서 너 귀하게 됐어. 내가 너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운이 있어. 나는 희망이 있어. 용기를 얻었어.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누가? 사람들이 알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죠. 전라북도 삼내에 가면 삼내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초가집으로 교회를 세울 때 초가집 예배당을 많은 사람들이 오긴 했지만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라 예배당을 새로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문영일이라는 집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초가집인데 왜 자기 집은 기와집이냐? 이게 가당치나 되겠느냐? 이게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한날은 자기의 지붕 기와를 그걸 뜯어다가 교회 처마를 다 벗기고 그리고 예배당을 거기다가 기와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돈은 없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기와를 전부 다 뜯어다가 예배당 초가를 거두고 예배당에 기와 지붕을 올렸어. 근데 올리다 보니까 이게 평수가 맞질 않아. 그래서 자기 집에 기와를 뜯어다가 옮겼는데 다 덮을 수가 없어. 부족했어. 나머지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반은 기와 지붕, 반은 초가 지붕. 교인들도 다 가난해. 건축비는 없어. 이게 반은 기와 반은 초가 이 볼품이 영 이상해. 그래서 문형일 이 집사님은 너무너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내 눈이라도 팔아서 이 예배당을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건축원금을 해야 되겠어. 돈은 없으니 눈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냐. 가족들을 설득을 합니다. 가족들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 날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에 승낙을 받아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간호사도 울고 의사도 충격을 받고 울었어. 이 소식을 병원장이 전해 듣고 병원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어. 의사와 간호사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병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병원은 전도하는 병원인데, 예수 믿는 병원인데, 교회 건축을 위해 저 가난한 집사가 눈을 뺀다는데 저 집사의 눈을 빼게 놔둬서 되겠느냐? 의사, 간호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저 사람의 눈을 지켜줍시다. 그래서 전주 그 병원에 의사들이 헌금을 했어. 간호사들이 헌금을 했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재단에도 알려졌어요. 미국에서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아둔 돈을 가지고 그 문영일 집사님은 눈을 빼지 않고 모아진 헌금으로 예배당 새로 지었어. 그리고 전주 예수병원의 문영일 집사님은 경비로 취직을 했고 그 문 집사님의 자녀들은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동해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냥 쉽게 예배당이 건축된 예배당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초기의 신앙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은 빼지 않았어도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예배당을 세우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겠다는 이러한 수고와 헌신은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사람들한테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오래 믿은 사람이나 직급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 수고하고 이렇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믿음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줘야 된다. 이런 사람 알아줘. 혹시라도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저 사람이 혹시 목사님이 내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알고 알아주고 우리를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존귀받게 만들어주시고 그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댕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가장 복잡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물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단도 많았고 성령 받는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문제로 복잡하고 결혼을 하는 문제와 이혼하는 문제로 너무 복잡한 거예요. 동성애 문제까지도 등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성찬식하는 문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 이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 이 복잡한 교회가 교인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자, 이러한 복잡한 교회의 목회자로 수고한 분이 누구냐? 아볼로와 바울 사도입니다. 아볼로는 성경학자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져놨다면 바울 사도는 유식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성령 받은 경험이 충분한 분인,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영육 간의 양질의 양육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만드는 데 수고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살 소망 끊어질 정도로 나는 고통을 겪는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바울 사도는 죽을 만큼 고생을 했다. 신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대들고 바울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영성가고 최고의 달변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회자 바울 사도가 죽을 만큼 고생을 했다고 할 정도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져, 내가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자, 그랬을 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힘든 목회 생활 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목회자 바울 사도를 누가 도와줬냐? 스데바노, 부두나오,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신자가 다 나타났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그랬어. 그러니 바울 사도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바울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고 목회 그만 때려치우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절실한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에게 대드는 신자들은 많은데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바울 사도의 사도권도 아예 부정을 해버렸거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핀치에 몰려 있을 때 스데바노가 나타났어요. 부두나도가 나타났어요. 아가이고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뭐예요? 부족한 걸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 목회자는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안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여름 가뭄에 판일하고 있는데 얼음물을 누가 떠다도 그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신자들을 너희가 알아줘야 된다. 이런 신자를 알아줘야 된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나? 내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세 분이 소글소글 돌아가면서 새기는데 한 분은 돈이 많다고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한 분은 앞뒤도 안 가리고 중사 출신인데 그냥 앞에서 대들고 욕하고 때리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노멘 노멘 그렇고 대들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노멘 노멘 그러고 있고, 예배를 마치고 내가 인사를 하려면 하는 얘기가 이 새끼야 네가 모세야? 네가 모세야?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연속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2주간, 3주간, 4주간을 들었는데 교회에 처음 나온 속초의 경양공업사에 직원 한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온 지가 한두 달 됐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가만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대들고 때리고 침뱉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현관에서 그걸 목격을 계속 3번을 한 본 거예요.
목사님, 나도 열이 이만큼 났죠. 예. 나도 성질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참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주간에 이분이 또 그러니까 이 장로를 멱살을 붙들고 마당으로 끌고 나가서 패대기를 쳤어. 패대기를 쳤어. 그리고 막 알고 앉아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 장로냐? 그러면서 패대기를 쳤는데 보고 있는 나는 속이 시원하다. 진짜 속이 시원. 저건 내가 패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 목사가 장로 팼다고 하면 이게 뭔 소리 나겠어? 네. 그래, 하나님이 날 대신 좁혀게 만드는 거야. 네. 그 장로가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안 나오다가 3년 후에 직사했어요. 3년 후에. 내 속이 시원. 그게 목회자에게 속 시원한 느낌. 아마 지금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죽고 싶을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으면. 그런데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거이고가 부족한 걸 채워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다른 장로님이 못하는 것을 속색이는데, 다른 신자가 막 속색이는데, 근데 이 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와서 세상에 목회자 부족한 걸 다 채워주고, 그 속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망이 없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이 한 사람의 수고가,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 사람을 시원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언행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실한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가, 목회가 보통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모들이 속병 걸리고 쓰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탈모증이 생기고 온갖 병에 다 걸렸어요. 지금 이렇게 병이 나서 병원에 들락거리고 있는, 다 늙어서 병을 지금 앓고 있는 것은 지금 생긴 병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를, 그것을 속에서 감내하고 싹이느라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목회자의 스트레스. 그런데 그렇게 속썩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없이 위로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몰래 나에게 용돈도 쥐어주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용기 덕택에 제가 그 어려운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의 목회를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무슨 인내가 많아서 참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참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야. 이런 분들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목회를 다 마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바울 사도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더 존경을 해야 된다. 목회자를 잘 도와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셔야 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이런 분들 사방에 교회마다 다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 네. 속색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보충해주는 신자들이 그래도 있어.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분들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세상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알아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수고, 부도나오, 스데반, 아가이, 부족한 걸 보충해 주는 사람, 나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 날이 온다. 난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까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제요 수고하고 다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문전 박대죠.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자,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충격.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한다고 뭘 목회가 무당짓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사랑받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다 감사했다. 다 감사. 내가 교통사고 난 것도 감사했죠. 어제 목사님 세 분이 물리치료를 가서 목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돈 1,000만 원이 넘게 지금 수리비가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우리는 거슬린 데가 없이 다 지금 멀쩡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할 때 그래도 다 병원에서 나왔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나는 피를 계속 쏟았잖아요. 그건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 이거 안 감사하면 뭐가 감사해요? 그 6.25 때 그 고생을 받으면서 그 세상에 땅에 떨어진 것 그저 주스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권사님 우리 살아왔잖아요. 50년대생들 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거 감사하지. 이만큼 살고 있는 거 감사. 네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줘.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너 안다고 시인할 거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저 사람 언제 본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도 모멸을 무시한 사람들은 멋진 사람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사람을 평가를 하고 과거를 보고 자꾸 사람 평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헌신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아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인해 주겠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유명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겨서
비록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 짓지 아니하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내 남은 인생도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내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가 선한 거 조금이라도 한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소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병난 곳은 치료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해 주시며 성령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